우리 어제 말씀에서 잠깐 본 것을 조금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의 우월감 같은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마치 그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지식적인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왜 왕노릇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런 이제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금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끄트머리 인생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끄트머리 인생. 그 끄트머리 인생은 뭐냐면 이렇게 끝자락에 서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걸어왔었던 그런 행적들, 그런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노릇하면서 자랑하면서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동안에 내가 걸어왔었던 발자취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끄트머리 인생이 어떤 것이었냐. 자, 9절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끄트머리 인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어찌 보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쓴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끄트머리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이 1만 스승. 그러니까 스승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비판적으로 쓴 거겠죠.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것이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하겠어요? 낳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만스승이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십자가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인생의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고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는. 왜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어떤 지식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희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 더 정확하게 배웠다. 더 많은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에 급급했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내려고 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인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신실한 아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설명해 주면서 사도 바울 결혼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고요.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죠.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어떤 복음의 행적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큰 열매라고 한다면 이 바로 영적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거죠. 물론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행적을 보면 대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매를 맞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가장 어찌 보면 초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아들을 낳는 것이었었어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할지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아들을 낳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적했던 거예요? 이 말 있잖아요. 말로써 무엇인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혹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지혜, 이 말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분열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의 말로써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말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절대로 어떤 정적인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뭔가 영적인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런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우리가 그동안에는 복음 전파를 어디에 집중했냐면 말로 선포하는 것에 많이 집중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로써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서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